여러분 다 아시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있습니다. 이 알파고하고 세계 바둑 랭킹 1위인 중국의 커제 구단이 시합을 벌였습니다.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근데 3번 다 졌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시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4번을 치고 1번은 이겼어요. 근데 이 커제 구단이 랭킹 1위니까 그때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라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완패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내로라 하는 바둑 구단 5명이 모여서 알파고와 5대1로 붙었습니다.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알파고는 그야말로 바둑의 신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인간은 역시 인간일 뿐이다. 모든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지 않은가? 이게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계처럼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열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일 뿐이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또 인간이 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완벽한 인간, 또 기계 같은 인간, 그 매력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뭔가 약한 구석이 있어야 인간미가 좀 풍기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사람으로 하여금 더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안에도 모두 믿는 사람들이지만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온전함, 완전함, 이건 우리가 추구해가는 목표일 뿐이지 그게 이 땅 위에서 보장이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전 마치 이게 자전거 페달을 굴리는 것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자전거 위에 올라타면 페달을 굴려야 합니다. 굴리지 않으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함을 추구하라. 이것은 계속해서 그 목표를 쫓아갈 때에 그나마 우리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믿음 생활을 격려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안에 믿은 지 오래된 기성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수십 년, 신앙생활한 지가 수십 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인가? 저기에 대해서 낙심을 한다고요. 며칠 전에 어떤 우리 평신도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목회자만큼 보람이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도 이렇습니다. 직분을 갖고 있는 직분자도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은 어떨까요? 말 하나 많아지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걸음마를 하기 시작한 사람, 이제 막 거듭난 초신자. 오늘 3부 예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 맞아요. 근데 아마 이 중에는 억지로 마지 못해서 끌려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저 마음의 평안을 좀 얻어보고 싶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 올 때 갈 데 없어서 의지할 때를 찾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을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 본문의 일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좀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지요. 지금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여기저기 뿌렸어요. 한 대여섯 군데를 거쳐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소들을 다시 역으로 되돌아가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여기 보면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제자들이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은 작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인가?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가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 실제로 거듭난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연조가 길지를 못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믿음의 세계 안으로 입문한 진짜배기 예수쟁이들, 제자들입니다.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다수입니다. 인류 최초의 선교 여행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인류 최초의 선교사들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멤버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요.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야 본격적인 시작이다. 무슨 시작인가? 전쟁의 시작입니다. 영적 전투의 시작이에요. 거듭나고 난 뒤 이 사람들은 다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표적이 되지를 못해요. 근데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면 곧바로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그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 후로는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 유혹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전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난 즉시로 소속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렇게 실감을 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분명해요. 그 전에는 마귀 소속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 소속이에요. 그 전에는 어둠의 소속이었어요. 지금은 빛의 소속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로 곧바로 두 세계가 충돌을 합니다. 갈등이 생겨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그 한가운데 신자가 끼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자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초신자들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이 신앙 발걸음을 계속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바울이 다시 방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신생교회, 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격려하기 위해서 갔으면은 격려의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는 안 해요. 대신에 여기 22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된다. 이 말이 격려로 들립니까?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거 초치인 이야기 아닙니까? 김 뺀 이야기 아닙니까? 격려를 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잠깐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굴하지 마세요. 이건 지나갑니다. 스쳐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날이 옵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근데 바울은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언급하지 않을까? 격려하러 돌아간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격려의 인색이 보인단 말이지요. 오히려 반대로 많은 환난을 언급하고 있어요. 미래 청사진은 보이질 않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필히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세요. 그리고는 끝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왜 이러는가? 저는 바울이 매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믿습니다. 왜 이 말만 하죠? 왜 여기서 끝나지요? 아쉽게도. 왜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팩트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헛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신앙의 발걸음을, 방향을 바로 잡아주려고 지금 바울이 노력을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빛을 따라가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좁은 길 가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뒤를,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박해를 받게 돼 있대요. 환난을 당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환난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자들 그리고 진정한 모든 신자들의 운명이다. 운명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운명이다.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의 접근이. 초신자들 인제 만들어진 신생교회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세요. 계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해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들 재차 방문을 해서 장로를 세워요. 23절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왜 장로를 세울까요? 여기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독, 장로, 목사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장로 세웠어요. 여러분 일단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만 계속 다가온다면 장로 필요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이 연약한 교회가 환난을 통과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초신자들이에요. 흔들린다고요. 쉽게 넘어진다고요. 시험에 빠진다고요. 얼마든지 조금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바울의 영적인 보호자가 필요해요. 영적인 울타리가 필요해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전도 훈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를 보내는 것이 꼭 양을 2리대 안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연약한 양이에요. 잡혀먹기가 쉬워요. 세상에는 가장 사악한 이리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 구실을 할 수 있는 영적 후원자를 지금 바울이 세우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장로예요. 그러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영적 리더가.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이지만 언제 또 돌아올지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바울은 곧 떠나야 됩니다. 2차, 3차 선교 여행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순교해요. 마지막 만남일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애잔하고 안타깝고 온갖 회화이 다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고 떠나야만 하는 이 어린 양들의 무리를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이 뭔가? 이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영적인 후원자를 세우는 일. 여러분, 이게 선교사 바울의 어떤 선교 전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설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1번이 영적인 후원자를 세우는 일.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AD 약 46년에서 48년경입니다. 만으로는 한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바울이 돌아다녔던 지역들이 지명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지명들을 다 합쳐보면 약 2200km 이상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2000km만 해도 5000리입니다. 한반도 남북을 가로질러 가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를 선교 여행을 해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거꾸로 역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약 대여섯 군데에 뿌려서 이미 5, 6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보여요. 처음 방문했을 때는 복음의 씨만 뿌렸어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교회의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그 조직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리더예요. 영적 리더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바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이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파송한 장로들이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시간 여유가 부족해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장로도 아니에요. 아마 이미 믿기 시작한 이 작은 무리들, 형성된 이 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금식하면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서 장로로 세웁니다. 여러분, 2000km 넘는 거리를 만 2년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워진 장로들은 믿은 지 2년 안팎인 사람들이에요. 신앙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무슨 체계적인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지식도 많고 성경이 이미 완성되지도 않은 이런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리더로 한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죠?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쉬워 보여도 영적인 후원자를 세우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훨씬 흔들리기가 쉽죠? 훨씬 이리 떼게 먹기가 쉽죠? 훨씬 어둠의 공격을 당해서 다운되고 노가웃되기가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후원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후원이나 영적인 후원자를
초신자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저도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도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요. 이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에요. 영적인 은혜를 끼친 사람들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거꾸로 영적인 후원자들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파송교회 가서 처음으로 1차 선교에 대한 보고를 했대요. 선교 보고예요. 자, 여러분, 선교 보고라는 것이 우리도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이재욱 목사님 그 가정을 탄자니아로 파송을 했습니다만은 얼마 후에 돌아오겠지요. 선교 보고를 하겠죠. 선교 보고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교회를 찾아가서 인사치레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모든 선교사들이 다 그 순서 따라서는 하는 일종의 행정 절차에 그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선교 보고 이 장면이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영적 전투 현장이잖아요. 선교하는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영적 전투의 최전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폭탄이 터지고 저기서 막 기관총이 날아오고 이런 열악한 현장 아니겠냐고요. 사방이 불신 영혼으로 깔려 있어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을 마음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영적으로 눌리기가 매우 쉽지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영적인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격려로 후원하고 말하자면 총체적인 후원이 이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입양 주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한 울타리 사역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8살 되면은 강제로 보육원에서 퇴소를 당해요. 이후로는 혼자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되게 메말라 있는 이런 아이들 아니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후원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멘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험한 세상의 이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은 영적인 후원입니다. 영적인 후원자, 그 영적인 은혜를 지속적으로 생명수를 내게 쫄쫄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어떤 후원자가 필요하다. 이번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750명 정도 됩니다. 그 거룩한 부담을 안고 기도하시는 분들, 인도자들, 이분들이 다 영적인 후원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VIP들을 볼 때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위태위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또 걸음마를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 볼 때에 위태로워 보이죠? 자, 네,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후원자 되기로 합시다. 그런데 꼭 이것은 잊지 말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야말로 위태로워 보이는 교회, 연약한 교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파송교회로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것을 보고를 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후원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후원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배후에 궁극적인 후원자가 계시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후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궁극적인 후원자는 참 목자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사람을 부르세요. 이분이 복음을 믿게 하세요. 이분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르다가 고난받는 일,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이게 마땅한 일이래요. 그렇게 돼 있대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래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피할 생각하지 말래요. 근데 환난만 있는 게 아니다.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 후원자가 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 영적 후원자가 누군가 없으면 꼭 만드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기 위한 공동체가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이것일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내가 기꺼이 저 사람의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주는 일,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영적 후원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름을 높이시고 어려운 고난길을 헤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